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셔서 하루 동안 열심히 살다가 수요 예배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앉은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결단하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세 문장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두 번째,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특별하게 존귀하게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룻기 2장까지 작년에 보니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정이 삶의 흉년이 들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 모압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10년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남자 셋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 셋만 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정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룻과 누구를 만나게 하셨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즉 보아스를 보았더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보아스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이 룻에게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보아스를 통해서 대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았냐면 그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책망하지 말라, 또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순간적인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23절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게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 정확한 타이밍에 룻과 보아스를 만났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주인공이 만나게 됐을 때에 좀 더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풀어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룻에게는 그 일상 가운데에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즉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의 우여곡절과 힘든 그런 상황이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을 우리가 기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족한 그 은혜를 누려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지금 보아스는 한 방에 그 룻을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상황과 환경 속에 룻을 최선을 다해 삶의 터전에서 이삭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했냐? 주목한 거죠.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의 삶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일상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연장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 말씀을 전달할 때에 항상 이 두 가지의 무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공간이라는 무대, 또 하나는 이 시간적인 개념의 무대를 통해서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이 룻기에서도 보면 그 이야기 전달 방식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첫 번째 이들이 어디를 떠나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났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만났냐면 밭을 만나게 됐죠. 밭이라는 공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을 읽어보았더니 어떤 장소를 만나게 되나요? 타작 마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성을 만나게 됩니다. 성은 궁극적으로 집을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마지막에 궁극적인 종착지는 성, 집을 이야기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은 두 가지로 이 이중성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자와 성 안에 있는 자, 즉 이중성을 나타내는데 성 밖에 있는 자는 어떤가요? 위험하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모든 것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안전하고 보호받습니다. 즉 이중성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즉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끝없이 전쟁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식을 위해서 싸우고 안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미디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준 선물이 무엇이죠?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을 하셨다는 거죠. 안식은 복된 날이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비극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 안식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불안과 공포,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인간은 이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쳇바퀴 돌듯 계속 안식을 위해 싸우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룻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3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식할 곳, 그냥 이 단어가 아무 의미가 없이 쓰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이야기했죠. 즉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피곤하셔서 힘이 드셔서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의 중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천지 창조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애프터 서비스, 즉 AS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든 안식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AS가 필요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서 이제 보일러를 틀 시기가 이제 점점 지나갔는데 겨울이 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집에 따뜻하게 보일러가 들어왔을 때는 집에서 편하게 쉼을 갖고 안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어떨까요? 떨고 춥고 집 안에서 쉬는 것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AS를 불러서 기사 아저씨가 와서 고쳐야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인간이 가져다 주는 모든 안식들은 AS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던 그 6일 동안 천지 창조는 안식은 그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완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렇게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졌고 그 안식이 깨어진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 못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그 주일을 성수를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이나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다르겠지만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식의 개념을 그냥 집에서 주일날 편히 쉬고 TV 보고 잠자고 쉬는 그러한 생각들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은 6일 동안 애써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쓰는 날이 안식일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룻기 3장 1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이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드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오미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1장 20절에 보면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의 안식이 깨졌다, 쓰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지금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 가문에 기업을 이어주시를 안식을 주시기로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영적인 흐름을 나오미는 캐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 보아스도 룻기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보아스가 이야기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이 온전한 상이 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오늘은 안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은 방금 제가 언급한 대로 이 룻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만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안식의 개념이 또 등장을 하죠. 1장 11절 말씀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1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화면에 나온 것처럼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그 땅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너에게 안식 주시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때론 힘들고 기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듦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 궁극적으로 안식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안식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보여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결국 보았더니 1장에 안식 주시기로 하였고 23절까지 갔더니 결국 그들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렇게 안식하시기까지 이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여호수 23장까지 오기까지 전쟁이 일어났어.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에 안식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누가 하였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서 2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과 싸움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열심을 위하여 싸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싸우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하기까지 대신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을 포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안식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인간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노력해서 안식을 누리고 나의 파라다이스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안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이 어디에 등장하냐? 사사기의 어두운 면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한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책을 보게 되면 베스트셀러들이 어떠한 종류의 책이 많이 나오나요? 안식에 대해서, 우리의 평안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안식을 위해 누군가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편하게 눕고 자는 것, 이것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안식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눕고 편하게 쉬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와 손녀들이 육해 공군할 거 없이 군대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쉼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먹고 또 안식을 주기 위하여, 편하게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육적인 일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영적인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보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안식일 논쟁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즉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트집을 잡기 위해 시비를 걸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무슨 일을 하는 날인가요?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병든 자에게 안식은 무엇일까요? 귀머거리에게 안식은 무엇인가요? 들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눈이 먼 자에게는 안식이 무엇인가요? 보는 것이 안식입니다. 질병을 가진 자에게 안식은 병을 고침받는 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초청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서 누군가 전쟁을 치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지금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열심이 오늘 룻기 3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기업물을 자가 나오고 그가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 우선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면 그 기업물을 책임을 누가 하겠다는 거죠? 본인 보아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보아스가 룻을 책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룻을 책임진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끝까지 목숨을 다해 책임을 다해 감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입만 번지르르 한 기독교의 그냥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 이 보아스를 통해 이 룻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성실하시고 아침마다 새롭다는 그 에리미야의 고백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라는 이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다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주, 성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여주셔서 죄악 가운데 이기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을 통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안식 주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는 열심은, 내가 안식을 취하는 그 열심은 모든 것이 AS가 필요하고 그 열심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그 짐을 지고 내가 짐을 어깨에 메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고 나만 왕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도, 나의 열심도, 나의 자녀도, 나의 직장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가운데 특히 우리 조이연 이 아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연이를 위하여 지금 그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져주신다면 기적이 일어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순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도 역시 재활 가운데 있고 여러 이 환우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병원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사오니 그 환우들 질병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환우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환우들이 질병 가운데 병마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이 성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중보의 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질병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에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고천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고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열심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 안식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많은 짐을 가지고, 내가 많은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의 짐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초청에 반응하여 나이가 짊어지었던 나의 자녀들, 나의 질병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그 안식을 하나님 앞에 내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날개 아래에 나온 자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의 신실하심 앞에, 그의 성실하심 앞에 그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하나 아뢰지 못한 것들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